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사랑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더불어 또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결혼과 구원이라는 두 주제에 대하여 명쾌한 해석과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주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물질적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지 않음을 교훈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등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이나 가르침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어떤 비난의 거리를 찾고자 노력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결혼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물었던 질문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성경에 근거해서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 부부가 하나 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이론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되어진 구약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 신앙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느낄 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약 창세기를 통해서 부부의 결혼은 신성하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리브라는 단어와 합하라, 클리브, 그리고 한 몸이 되어라, 위브라는 명령입니다. 첫째로 자녀가 결혼을 하면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합한다라는 클리브라는 단어는 종이 두 장을 악교로 붙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의 위브라는 단어는 둘이 함께 엮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지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므로 우리들이 인내하며 함께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을 통해 그 부부 사이를 갈라놓거나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두 사람이 한 몸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었을진데 그 가정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적 결혼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생활해 나가면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은 간음의 경우를 제하고는 절대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결혼 생활이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결혼 생활이 복잡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11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독신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독신 생활할 수 있도록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지극히 적은 이해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남녀의 행복을 위해서 또 불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가장 숭고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내와 남편은 이 땅의 재물이나 권세나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요즘 우리는 여러 가정의 위기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경적 바른 결혼관, 또 성경적 바른 가정관을 가진 우리 모두가 성경에 근거하여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정말 복되게 이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서 붕괴되어져 가는 이 마지막 때의 가정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성년이 되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제도이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묶어진 가정의 숭고함을 기억하고 서로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